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0과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0과 구원의 경험입니다. 기본 신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죄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의 대칭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천재와 심판 때에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기본 신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 생각과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육체는 생기가 넘치고 영생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도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만을 드러내는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는 이 에덴 낙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 가지 천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과거에 경험한 것도 있고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래에 경험되어질 것도 있을 것이에요. 과거의 구원의 경험은 현재의 나를 존재케 하고 현재의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나는
미래에 경험되어질 구원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모든 죄악과 죄된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구원의 경험이 모든 수강생들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봅니다. 저는 이 구원의 경험을 어떤 예로 설명드릴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 감람나무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나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늘에서는 태양빛을 받아 그 잎사귀에서 광합성함으로써 성장하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매해 나무가 이게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또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 감람나무의 진흙을 받아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모양과 향기와 맛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번 이 형님하고 이 단감나무를 접붙여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접붙더니 첫 해에 조그만한 감이 한 두세 개 열렸는데 이게 따먹어 보니까 떫어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나무가 꽤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이게 10여 개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또 따먹어 보니까 조금 달달한데 아직도 떫어요. 근데 그 나무가 해가 거듭되고 연수가 거듭되고 더 이렇게 커나감에 따라서 그 단감이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접붙이기에서는 그 다른 단감나무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단감나무의 그 단감처럼 맛이 점점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점들이 바로 교회의 정결이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변화되고 정결되게 되는 신자의 경험을 성경에서는 구원, 칭의, 성화, 정결, 그리고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경험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순서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구속의 경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 구속의 경험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천연계를 통해서 동식물들이 주고받는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흐릿하지만 아직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마다 평생을 거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아니, 나는 평생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구애를 했었지? 그것은 죄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수많은 그분이 창조하신 천연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모든 동식물계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처럼 정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되고 인터넷이나 TV 등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 전 지구촌에 폭발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외침을 통하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고 죄의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며, 주님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사면받아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떤 거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은 평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 없는 회개를 함으로써 변화받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회개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라함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인데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죄를 슬퍼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된 행위를 버림으로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전 삶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 생애를 산다. 그거는 참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재범에 대해서는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중형을 내리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개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자연스럽게 성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매해 얻어지는 열매가 떨떠름한 그 돌감나무의 열매에서 참 감람나무의 그 맛있는 맛에 가까워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넘어짐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과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그는 자신의 죄를 멸시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위해서 탄원했습니다. 시편 5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를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이은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그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도 변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본능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회개를 하는 것 또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강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또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형수인 우리가 만약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참회를 하고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평온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참회의 동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참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학에서 사용되는 칭의 의미는 참회하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이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순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죽는 걸 말해요. 죄된 내가 물속에 잠기면서 완전히 죽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인인 자신은 죽고 이제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된 옛 과거의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 죄는 죽었잖아요. 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순종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종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행위가 그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개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내가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예요. 죄인이 내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죄인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칭의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성화시키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두 단계를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해서 신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정과되는 의이며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나눠주는 의입니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라면 우리가 이 침례 증서, 침례표가 있잖아요. 그죠?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 주님의 열매로 닮아 있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닮아 있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세 국면은 첫 번째, 신자의 과거에 이미 성취된 행위. 두 번째, 신자의 현재의 경험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세 번째, 신자가 그리스도 재림 때에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결과 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또한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과를 예를 좀 들어보면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처음에 이제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딱 맺히면 아주 작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작지만 그는 분명히 사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과입니다. 그죠? 그 사과가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사귀에서 태양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열매에 전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처음에는 사과 향기도 안 나다가 나중에는 사과 향기도 나게 되고 그 빛깔 또한 점점 붉어지다가 잘 익은 성숙한 사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 또한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생애와 같은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심판 때에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또한 성화는 영화로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남아있지만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생활 방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로서 신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때에 다시 첫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처럼 완전하게 그때서야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닮은 열매로 연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소제도를 보면 이 성소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칸인 이 지성소가 성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보면 이 7 금촛대가 있고요. 금촛대에서는 뭐예요? 이 촛대이기 때문에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듯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떡상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향단이 상징하고 있는 기도,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천재와 심판 때에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끄시고 변화시켜주는 도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깨우쳐 주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성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